여러분, 이 이민교회는요, 말 그대로 이민자들의 교회이기라 이민자들의 삶의 터전과 매우 깊숙한 관련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갓 이민 오신 분들, 그렇죠? 제일 힘든 것이 영어가 짧아서 그래서 통역하는 일, 그런 일을 도와드리는 것이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 날려오는 그 메일들을 보면요,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그렇죠? 글씨라는 건 아는데 도대체 뭐라고 했는지, 이 돈을 내라는 건지 아니면 돈을 준다는 건지 답답해서 그저 만만한 게 교회이고 의지할 때가 목사이기에 여러분들 교회 와서 그것을 부탁을 하게 됩니다. 또 자녀들이 학교 입학도 문제가 돼서 그런 일도 도와드리고요. 심지어는 신용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보증까지, 그렇죠, 서면서 아파트도 그리고 차까지 뽑아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민교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속에 잘 소속되어 신앙생활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섬김에 대한 열매가 참 이민교회에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열매는커녕 그렇게 도와드리고 서로 도움을 받았는데, 아니, 서로에게 상처만 기억되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저도 이민교회 목사로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그런 일 이 시간에 다 드린다면요, 아마 이 시간도 모자랄 뿐만 아니라 문제는요, 이야기하다가 혈압이 올라가서 혹시나 설교를 못 마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많은 사연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그래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타까운 얘기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섬겨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십니까? 여쭤봤더니 그분이 도리어 좀 이렇게 불편해하시면서 하시는 말, 아니, 그동안 몇 달 좀 나갔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귀찮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 그렇지, 사실 목사의 할 일이 그들의 생활을 돕는 일을 하라고 목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이 아니라 생명, 다시 말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은 제 잘못이구나 하면서 저를 돌아보았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실 그런 특별한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섬김의 사역을 어떤 교회들은 아주 그 교회 사명처럼 교회 이름도 그런 특별 선교 단체라고 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분도 있답니다. 도시락을 만들어 홀로 계신 분들을 돕는 일들, 거동을 못하는 분들을 대신 장을 보아드리는 일, 이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섬기는 귀한 일들 아닙니까? 결국 그로 인하여 하나님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고맙다고, 잘한다고 칭찬받을 만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사역은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은 사실이지만은 교회 존재의 본질적 사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교회가 감당해야 할 본질적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며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 내용이 진정 교회의 본질적 사명임을 여러분 같이 아멘으로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다른 일 하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기 위하여 그 일에 부여받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아주 짧은 단기 선교 기간 속에 세워진 그런 교회였지만요, 그 복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면서
복음의 역사 가운데 길이 소문난 그런 교회로 기억되는 교회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그러한 질문과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 교회를 세우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First Thessalonians chapter 1 and 1 같이 찾아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데살로니아, 이 데살로니아 교회는요, 말 그대로 데살로니가, 그 당시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곳의 수도로서 세워진 그 장소가 바로 이 데살로니아 교회입니다. 지금도 유럽의 중심지인 그리스가 있는 지역으로서요, 과거 전 세계를 지배하던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 이름을 그렇게 데살로니아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로마 시대부터도요, 정말 유명한 대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곳입니다. 이는 항구 도시의 이점을 살려서요, 많은 무역 상인들이 돈줄을 댔는 곳이었는데 결국 그런 돈이 오고 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저작거리의 읍장의 권력은 아주 대단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저기 바로 뉴욕에 가면은 세계 금융시장을 좌우하는 그 월스트리트의 큰 손이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 돈 냄새를 맡고 모여든 수많은 유대인들이 곧 인구수가 20만 가운데 무려 10만이 거주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학살한 기록에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로 유대인을 무려 6만 명을 죽였다는 통계를 보면요, 바로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다는 것을 증거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누가요? 누가와 바울과 그리고 실라가 단기 선교사들의 사명을 따라 제2차 선교 여행 일정 가운데 그것을 잠시 방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방문의 배경이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사도행전의 내용이고요, 특별히 17장 1절이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7장 1절을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이 회당이 있는지라. 여러분, 지금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오면서 지역 이름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와 그리고 데살로니가입니다. 근데 사실 16장에 나오는 것이 빌립보인데요, 저는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 데살로니카는요, 마치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찍는 것처럼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길이요? 바로 비아 아그나티아라고 하는 로마로 가는 그 대로가 그 길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선교의 여정이 그 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들어봤던 것처럼 그 당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그렇죠, 로마로 통했기 때문에 이 비아 길이라고 하는 길, 그 길은 바로 로마로 통하는 그 길의 여정을 따라 이들이 선교 여행을 갔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장에서 빌립보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데살로니카를 왔다는데 두 도시를 그냥 지나친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암비볼리아와 암볼로니아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그 지역에 갈 때마다 항상 찾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7장 1절에 그 일행들이 유대인의 무엇을 찾았다고 합니까? 회당을 찾았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문화적 성향은요, 또 종교적 성향은 그냥 10명만 있으면 반드시 회당을 두는 것이 그들이었는데, 바로 이 바울의 일행이 암비볼리나 아볼로니가에서는 거처하지 않았던 것은 그곳에서는 안식일에 지킬 수 있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지나쳐 왔고, 이제 데살로니아에서 회당을 찾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 데살로니아 안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가 늘 하는 대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연하고 또 나누었는데, 이 일에 두 가지 확실한 다른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첫째는요, 그 가운데 경건한 헬라인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 바울의 말씀과 설교를 듣다가 감동을 받으면서 바울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헌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 유대 회당에는요, 유대인만 있지 아니하고 누가 있었다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경건한 헬라인,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표현들은 사실 유대인으로 봐서는 그들은 뭐예요? 이방인일 뿐이에요. 원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를 믿는 자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다고요?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자기의 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남자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자들이 감히 그 회당에 들어온 것 자체도 싫어했던 사람들인데, 그 부류가 누구의 말씀을, 바울의 전한 이야기를 듣고 그를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그 다른 부류인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일행이 못마땅히 여기고, 또 그가 전한 소식에 대하여 반응이 도리어 붕괴하고 이들을 가만 놔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저작거리에, 그렇죠, 와일패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읍장을 통해서 바로 이 바울의 일행들을 잡으려는 그런 계략까지 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 바울의 일행은요, 말씀 한 번 잘못 전했다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된 겁니다. 결국 그래서 오래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을 만큼 3주 만에 결국 이 데살로니아 지역을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내용이 바로 이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강론했길래 이렇게 유대인들이 정말 왈패까지 깡패까지 동원하여 그들을 내쫓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속에 오늘 우리 한번 사도행전 17장의 배경을 따라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그렇죠. 거기 보면 몇 번의 안식일? 3번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3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냥 가자마자 도착해서 그게 안식일이었다면요, 20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그곳에서 머물렀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무슨 내용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얼마 전 너희 유대인들이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얘기했고, 그분이 비록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뭐 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그 메시지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짧은 기간 아주 단순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만을 전했을 뿐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수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많은 귀부인들이 그 도를 따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당해야 될 여러 환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믿음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요, 그런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만 갖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저 열방을 향해서 계속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명 있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역사는요, 이 사도행전,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제2차 선교 여행의 첫 지역이었던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어디라고요? 16장이거든요. 근데 그 16장의 내용을 보면은 바로 그 다음 장인 17장과 내용이 너무 상이하게 또 달라요. 아니,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도행전 16장에 대표적인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첫째는 자색 옥감 장수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탄생이 그 루디아를 통해서, 바로 그 루디아도 이방 여인인데 그 여인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자를 바울과 실라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요, 도리어 그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하여 여종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불쾌히 여기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또 가다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그 감옥에서 기도하며 크게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옥중에 있었던 그 간수가, 그 옥문을 찌른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수만이 아니라 그의 집에 가서 복음이 그 가정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 가지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인데요. 근데 이것이 특이하다는 거예요. 뭐가 특이하냐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16장과 17장이 똑같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과 내용이 다르게 있음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이 특이한 16장의 믿음의 세 가지 그 역사는 16장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역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3절, 16절,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는데, 그 말씀은 다 세 가지 사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난 사건,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친 사건, 그리고 감옥의 간수를 전도한 사건에 대한 그 앞부분의 내용인데요, 그 말씀과 함께, 그 사건과 함께 항상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 세 사건 속에 반복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17장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왔을 때 이 바울의 일행이 유대인의 무엇을 찾았다고 그랬죠? 그렇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회당을 찾아서 그것을 찾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빌립보에서는 말씀을 전할 회당을 찾을 것이 아니라 13절에 아까 읽은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요? 기도할 곳을 찾다가 누굴 만났다고요?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16장 16절에서는 뭡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그 만나는 그 사건에서도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 일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다가 결국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이죠. 이처럼 빌립보 지역에서의 믿음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행전 17장에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어디의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것을 또 가르치시면서 17장은 다른 면에서의 모습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16장은 뭐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17장에서는 그와는 달리 기도라는 단어는 17장에 나오지 않고 17장에서는 도리어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루디아가 마음을 여는 것도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열었지만 그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다라고 16장에서는 내용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7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했는지를 밝힙니다. 그것이 바로 16장과 17장의 다른 점입니다. 근데 그 다른 점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신앙적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절과 6절로서 확인해 봅니다. 그 역사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나는지 우리 5절, 6절 같이 찾아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불과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제대로 복음을 못 전했다는 안타까운 마음 속에 늘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과연 그 환난 가운데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을까?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 늘 염려 속에 있었는데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받은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겪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교회가 그 살아났다는 존재감만이 아니라 성장하고 부흥하여 그 일대의 많은 교회에 귀감이 되는 본이 되는 교회로 그렇게 지금도 건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요, 사도 바울 때문에 손해본 사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야손이라는 사람인데요, 야손의 집에 이 바울 일행이 잠시 머물렀는데 그것을 못마땅히 여겼던 그 유대인들이요, 그 깡패들을 동원해서 그 바울을 잡으려고 할 때 바울이 그 위험한 것을 미리 알고 그 데살로니가의 숨은 성도들이 그를 피신시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누구 집에 찾아들어간 겁니까? 야손의 집에 들어갔어요. 이름도 야손입니다. 예전에 어릴 때 보니까 야손이 예수의 손자라고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그 이름으로 인해서 야손으로 인해서요, 야손은 그가 대신 옥살이를 하고 그가 대신 그 일에 대하여 보석금을 들고 손해를 보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예전부터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간 믿은 사람인데 여러분, 이 정도 일 당하면요, 아유, 예수 믿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교회 계속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야손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반드시 문안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는 가운데 그 이름 야손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고 자존심 상하는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들도 야손과 같은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내 이름 생명책과 함께 행위책이 있다면서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그 섬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런 증거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한번 2절과 3절을 통해서 계속 살펴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하여 핍박 때문에 급하게 그곳을 떠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의 능력이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그 온몸으로 이 믿음을 실천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와 성도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드렸던 이민교회의 안타까운 이야기처럼 정말 이민교회가 정말 살아남기 쉽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한 성도라도 붙잡겠다는 마음으로 비본질적인 것을 더 붙잡고 사역해야 되는 이 상황이지만은요, 여러분이나 저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 되게 만드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구제와 도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곧 복음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이러한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성도가 성도 되는 것, 결국 그 모습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작년엔 우리 교회의 표어를 주님께 더 가까이, 올해는 신바람 나는 교회를 하셨는데 왜 이런 얘기를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작년엔 실천사항으로 텐 기도하자, 중보 기도하자, 그리고 어려운 일 때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한 것이 사도행전 16장을 경험케 하셨구나. 이것이 신바람이 불었던 사도행전의 역사를 미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셨구나. 근데 올해는요, 누가 시킨 일도 아닌데 저마다 감사함으로 말씀 읽기 얼마나 열심히 열매를 맺는지, 저는 저렇게 빨리 지금 반회밖에 안 되는데 벌써 삼독하신 분들이 수두룩하게 있다는 걸 보고, 야 정말 독하다. 죄송합니다. 1독 2독 하신다고 그래서 독하다, 좋은 의미의 얘기입니다.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17장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하고 왔는데요, 거기서 아주 귀한 도전을 받았답니다. 그것은 늘 교회가 어릴 때부터 이런 기도 제목을 받아서 저도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차세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도요, 교회 부흥에 나오는데 다음 세대를 준비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어린 학생들, 그리고 젊은이들을 교회가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부담감 속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번 세미나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다음 세대는 꼭 젊은 세대만 있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산다면은 하늘나라의 그 관점에서, 그 입장에서 서서 바라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음 세대는 누구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세대를 보니까요, 하늘나라에서 지금 너무나도 기대들을 하고 계신답니다. 왜요? 지금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이처럼 가장 헌신적이고 믿음으로 살았던 세대가 과연 있었을까 하는 것처럼, 이 특별히 이민교회 우리 어른들의, 성도들의 섬김을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고 또는 월페어를 받아서 생활하는 불구하고
우리 어른들은요,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봉사 정말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요, 본인 설거지하기도 솔직히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손을 담그면서 성도들 이처럼 섬깁니다. 과연 이런 섬김이 과연 다음 세대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이건 놀라운 우리 귀한 종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교회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그런 섬김이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다음 세대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 또한 하늘나라의 차세대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이제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 곧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만을 이제는 제대로 바라보면서 데살로니 교회의 성도들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끝까지 참아내면서 이 사명 감당하는 자랑스러운 차세대 교회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